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말씀 자체가 다른 설교 말씀이나 안내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말씀 자체로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주님이 주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그에게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라박아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40장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사람에게선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 39권의 결론과 이사야서 39장까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거장,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지는가를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았지만 그 연장받았던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우리 39장 어저께 8절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공고함이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까를 예언을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건고함이 있으면 됐습니다.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경우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마무리가 안타깝게 끝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39권이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핵심적인 내용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대단한 혁혁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왕년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년의 믿음의 어떤 결과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믿음의 영웅은 없다. 믿음의 거장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 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노력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주눅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너 왜 이렇게 살지 못했어? 왜 이것을 못 지켰어? 이렇게 추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높아진 것들, 우리가 낮아진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에게는 그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위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높아 보이는 산과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대단히 영화로 보이는 영광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내 인생에 남은 게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의 땅의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안에 일 때 결국엔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임을 아는 자들.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기뻐했던 것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될 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주눅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시드는 것임을 깨달을 때 이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네가 분명히 깨달았냐? 높은 골짜기 앞에 위축될 것도 없고 깊게 빠진 골짜기 이렇게 내가 밑으로 떨어져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메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평탄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40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며 그것은 풀일 뿐이요 그것은 시드는 꽃일 뿐임을 아는 자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풀이요 우리는 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머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은 어떻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어떻게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늘이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 모든 것들,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들의 이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자랑하는 것들도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고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11절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 속에서 이 많은 수많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 위축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위로의 이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 2010, 2002년부터 2008년부터 사진들을 한번 쫙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구글 포토에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세상에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더라.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얻고 안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있고 즐겼고 함께 나눴던 이 시간만으로 충분한 것을 보면서 마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동일하시겠다. 그냥 함께 같이 품고 먹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한 순간을 느끼셨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와 품으시고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기쁨의 순간 가운데 오늘 하루가 그 선물로 누려지시는 하루가 되실 때 오늘 주님의 위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거하시고 주변 가운데 지치고 주변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혼들